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목요일 아침 혹은 점심 저녁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말씀 오늘날 우리 손 위에 있기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약속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게 될 텐데요. 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이사야 선지자는 목마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서 물로 나오너라. 이사야 선지자의 요청은 나오라는 요청입니다. 누구에게요? 목마른 사람들에게요. 그러면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일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그런데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단서가 있어요.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목마른 사람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말로 하자면 공짜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2절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목마른 사람들이 돈을 내고 무엇인가를 지불하고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지불하고 나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마른 사람들은 무엇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며 이 목마른 사람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에 목이 말랐던 것일까요? 돈이 있었으면 했던 것일까요? 명예가 있었으면 했던 것일까요? 인기가 있었으면 했던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사야서 전체의 컨텍스트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한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이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이 공간이 채워져야지만 인간은 비로소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인간은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이 해갈이 되는데 이 공간이 뭐냐?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목마른 사람들과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이 빈 공간이 아마 동일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목마른 사람들, 내가 왜 목마른지도 모르며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이 만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돈을 지불하거나 내 행위의 어떠한 공로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곧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내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측에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들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하나님께 나와서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의 직접적인 청중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 특히 구원에 관한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여기에서 그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워진 적이 없고요.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메시아로 이미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가 되셨고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오늘날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멕시코인, 캐나다인 어느 인종을 찾든지 간에 그 인종 중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초월적인 명령자, 그 궁극적인 명령자로 삼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우리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우리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대가 열렸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목마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맹목적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듣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을 들은 사람은 6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이제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찾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FOMO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래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내가 뭘 놓친 거 아닌가? 내가 뒤처진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방 사는 거고요. 요즘 텍사스 지역 뭐 집값 난리인데요. 그래서 빨리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고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포모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포모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나는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 가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 중에 늦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저는 너무 멀리 왔어요. 주님, 저는 너무 늦었어요. 아니요, 주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오늘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주님께 나오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주님을 듣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it's not too late. 하지만 정말 늦는 날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옵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말로 늦기 전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그리고 언젠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 주님을 들어야 하는 이유, 주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먼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길과 다른 주님의 길을 먼저 소망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듣고 주님을 찾아 불러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무도 너무 늦은 시간에 후회하며 이를 갈며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 없는 우리 빛의 성도들, 그래서 모두 주의 자녀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다 함께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